오늘은 모세 미디안으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모세와 애굽 왕과의 그런 가계도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고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기 전 훨씬 이전에 요셉이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던 때에는 이집트, 애굽이 소위 말하는 힉소스 왕조 시대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저 동방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셈족 출신인 거예요. 노아의 아들들 이름대로 셈족이 있고 야벳이 있고 함이 있는데, 이집트는 함족에 속하는 그런 인류지요. 그런데 저 동방에서부터 온 셈족, 이 힉소스라고 하는 민족들이 애굽을 점령해서 쭉 왕조를 이어갔더랬습니다. 15대, 16대, 17대 300년 가까이 왕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아흐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1세 왕이 돼서 이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8조 애굽 왕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본토인이기 때문에 이 셈족들, 저 이방인들을 내어 쫓고 이집트를 이제 정복해서 주둔하고 지배하고 있었는데, 2대 왕 지나고 3대째 왕의 이름이 투투모세입니다. 이집트 이름하고 유대 이름이 모세 비슷한데 누구로부터 태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투모세 하면은 투투로부터 태어나다, 투투의 후손이라는 말이죠. 이 투투모세 1세가 아주 매우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지중해 변으로 올라가 가나안, 두로 이런 지역까지 정복하고, 심지어는 저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시리아까지도 정복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력으로 이제 왕조가 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잘 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저들이 반역을 할 수 있겠다 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강력한 탄압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런 사내 아이가 나거든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여자아이들 같으면 그냥 살려두라 하는 그런 명령, 포악한 왕이 바로 투투모세 1세입니다. 이 사람이 죽고 투투모세 2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때는 공주가 있었죠. 그 공주가 하셉수투라고 하는 그림의 아래쪽에 있는 공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와 이 투투모세 2세는 이복 형제지간입니다. 투투모세 1세가 아들이 없었어요. 정실 왕비로부터. 그래서 궁녀로부터 얻은 아들이 투투모세 2세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하고 이 공주하고는 결혼을 하는 사이가 됩니다. 지금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아무리 이복동생 형제가 아니랄지라도 그게 마땅하지 않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이집트에서 왕가를 이어가기 위해 자기 친척들과 친족, 형제들끼리도 배가 다르면 결혼시키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주였지만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둘 사이에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고, 이번에는 이제 모세를 물에서 건져다가 이 사람을 양자로 삼습니다. 한편 투투모세 2세는 이 사람이 10년 만에 죽고 투투모세 3세를 이제 세우게 되게 되죠.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니 이 투투모세 3세, 이 불과 3살, 4살짜리를 왕위에 오를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
이 어머니, 고모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 공주가 섭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섭정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들처럼 가짜 수염을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아주 놀라운 그런 여장부로 통치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투투모세 3세와 그리고 이 모세와 알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 관계를 갖게 됩니다. 모세는 사실은 투투모세 3세인 왕과 경쟁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면서 선대 왕이었던 하텝수트의 공주가 자기가 직접 양자로 삼은 모세 때문에 혹시나 자기 자리를 모세에게 물려줄까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심각하게 긴장을 하는 거지요. 자, 이런 가계 속에서 모세는 태어나게 되었고 자라나게 되었는데, 훗날 그림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아멘호텝이라고 하는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을 겪었던, 그리고 전차를 동원해서 홍해 바다까지 추격했던 왕이 아멘호텝 2세가 됩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나중에 등장하게 되고요. 오늘 성경에는 어쨌든 자기를 양자로 삼은 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 여왕, 훗날 여왕이 된 이유와 그 다음에 투투모세 3세와 경쟁 관계에 있는 모세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지우고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어.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러분, 모세가 장성을 했습니다. 이때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인용하면은 나이가 약 40세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40년 초기에는 궁중에서 지냈고요. 그리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80이 되어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80세였고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인생 가운데 앞에 3분의 1은 궁중에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궁중에서 무엇을 했을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매우 강력한 그런 전제 국가였습니다. 게다가 이집트 문명을 일으켰던 아주 부강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일강 얘기했잖아요. 이 나일강이 긴 강인데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 화가 되냐면 홍수가 한번 났다면은 물이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불어나기 때문에 집들이 다 잠기고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떠내려 가기도 해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막 지역이 양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동쪽 사막, 서쪽 사막 가운데 강이 흘렀거든요. 그 강 유역에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게 되면은 갑자기 물이 넘쳐서 땅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집은 물론이지만 땅도 농사 짓는 것도 다 그냥 물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이 왕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계, 측량들을 잘해야만
홍수 이후에 내 땅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늘을 연구해야 그 다음에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막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옛날부터 수학, 지리학, 또 기후 관리, 또 때로는 태양력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방에 있는 많은 그런 속국들의 왕족들, 왕자들을 애굽에 보내어서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이집트는 당대의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각 지역의 박사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학문 교육만이 아니라 적어도 왕자가 되고 왕이 되려면은 체력도 강해야 된다. 그리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데리고 농사도 잘 지어야 된다. 그리고 세금 같은 걸 잘 지혜롭게 거둬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적들이 들어오거든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왕자들에게는 말을 잘하는 수사학도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도 가르치고 경영하는 경영학도 가르치고 군사교육도 가르치고 체력훈련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팔방미인이 될 수 있는 교육을 궁중에서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셉스투라고 하는 공주의 아들이 된 양자가 된 모세는 이 왕자이면서 자기 어머니가 양어머니가 나중에 여왕이 됐다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위세가 등등하겠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모세는 궁중에서 이집트의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한쪽 마음속에 이 사람에게 갈등이 있습니다. 무슨 갈등인고 하면은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이제 유모가 자기 친어머니였습니다. 그 친어머니면서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집트의 이런 나라의 정책상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은 철저하게 구별하는 인종 차별, 국가 민족 차별 시대였더랬습니다. 그런데 차마 모세에게는 히브리 출신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세등등한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은 쉬쉬할지라도 궁중에 다 공공연히 알려진 비밀 아닌 비밀이 되었죠. 왜냐하면 저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름처럼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니 저 사람은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 거다. 이런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후에 왕이 될 이 투투모세 아까 3세 이 사람이 은연중에 그것을 아마 퍼뜨렸을 겁니다. 너희들 모세를 좋아하지 마라. 모세 따라가지 마라. 그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다. 언젠가는 우리를 배반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공공연히 퍼뜨렸을 겁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아무리 애굽의 궁중에 좋은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핏속에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심이 어디 있냐면 히브리, 자기 민족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은 자기 형제라고 오늘 성경이 그랬죠.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애굽의 왕자하고 애굽에서 교육받았지만 애굽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을 형제라고 여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나갑니다. 어떤 생활하고 있는지 왕자로서 또 민정사찰, 이런 국가의 어려운데 큰 사업장에 가는 그런 일도 공무였기 때문에 떳떳하게 아마 나갔을 겁니다. 근데 나가서 보니까 이거 차마 안 보아야 됐을 것을 보았습니다. 뭘 보냐면 어떤 히브리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고역을 하고 있는데 한 애굽 사람이 그를 친지라, 쳤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를 쳤다는 이 친다는 말은 이건 채찍질을 가하다, 때리다, 죽이다의 단어의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그 다음 12절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쳐 죽여 그럽니다. 우리말에는 붙어 있지만은 원래는 두 개의 단어가 함께 있는 겁니다. 쳐서 죽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쳐서라는 말은 아까 치는지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사람을 쳤다. 그리고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쳤다. 그랬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뺨을 치거나 등을 때리거나 뭐 이렇게 적당히 밀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히브리 사람을 치더라는 것은 아주 채찍질을 가하거나 아니면 죽을 때까지 무섭게 치는 것을 말해요. 모세가 이 광경을 보았으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그런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좌우를 살폈다. 첫째, 모세는 참 신중한 사람이었던가 보다. 좌우를 살핀 다음에 그 사람을 혼냈으니,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의 생각은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 누구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좌우를 살핀 다음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이 사람이 아주 신중하기 때문에 좌우를 살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일을 탈로 내지 않으려고 좌우를 살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에요? 앞에 거요, 뒤에 거요? 뭐 대답을 해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가 뭐 맞는 말을 했는지 틀린 말을 했는지. 근데 아마 뒤에 생각이지 않을까. 이 사람도 애굽 사람을 치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이 정당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를 살핀 다음에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사람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래에다가 감추었던 거예요. 숨겼던 거예요. 모래 속에 파묻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지역이 고센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일강의 동쪽 편이 됩니다. 나일강은 양쪽에 사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길바닥에 흔히 보이는 것이 모래인 것입니다. 모래 더미 속에 그냥 쉽게 파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털고 아무도 안 보았겠지라고 그는 돌아섰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도 안 봤을까요? 아무도 몰랐을까요? 이 사람 좌우는 살폈는지 모르지만은 위를 못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 가봤더니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3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왜 나갔을 것 같아요? 첫째, 모세가 아마 자기 형제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도 애굽 사람이 만약에 자기 형제들을 치는 것을 보면 혼내주려고 나갔을 거다. 또 하나 생각은, 원래 범죄자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는 그 자리에 다시 가보는 심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모래 속에 자기가 때려 죽인 애굽 사람을 숨겨놨는데 이 일이 탈로 났을까 아니면 모를까 해서 다시 갔을 거다. 앞에 거 같습니까? 뒤에 거 같습니까? 오늘은 그냥 가만히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왜 저 최재민 목사가 귀찮게 자꾸만 물어보지?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도 한번 여러분 궁금하고 자꾸만 질문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 속에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이튿날도 갔다 이럴 수는 있지만은 궁중에서 이 국고성을 짓는 데까지 이게 가는 게 수월한 거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동네 저 공원이나 시장 나가듯이 마트 가듯이 쉽게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일부러 이튿날 갔던 것은 아마 혹시나 탈로 나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함에서 아마 나갔을 거예요. 자, 나갔더니 이번에는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끼리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느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잘못한 사람, 모세는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인물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궁중에서 여러 가지 학문, 심지어 의학이나 법률 이런 거 다 배운 사람이지요. 그래야만 백성들을 재판하고 또 판결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잘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 짓는 것은 재판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싸우는데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신사람이다. 때리는 거, 싸우는 거 이렇게 본 거지요.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아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또 한 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친다, 단순히 그냥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그리고 채찍질을 가하고 심지어는 죽이도록 치는 것, 때리는 것을 치느냐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안타까워서 이런 참견하게 된 거죠. 아니 왜 동포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우느냐, 왜 치느냐, 특히 잘못한 사람에게 왜 네가 저 형제를 치느냐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모세 이야기를 듣고, 또 모세는 그 당시에 왕자이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또 모양이 비범한 사람, 범상치 않은 사람인 것은 몰라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머리 숙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터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자,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더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이게 그냥 뒤통수에 큰 망치로 맞은 듯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는 아무도 못 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좌우를 살피고 모래 속에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다 소문난 거죠. 이제는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고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고발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모세가 움찔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갈 때 특히나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이 사건이 이미 궁중에 알려진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이런 공동체 안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저 애굽의 궁중에까지 이 일이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 그 어머니 고모가 되는 하셉투트가 모세를 이렇게 끼고 모세를 두둔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은 혹시나 이 선왕, 지금은 물러났지만은 그 여왕이 워낙 백성들에게 신임도 신하들에게도 신임받는 왕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뭔가 해롭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모세를 후계자로 다시 세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던 차에 이번엔 잘 된 거죠. 이거 약점을 잡고는 모세를 잡아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모세는 그때 이 모든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바로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으로 간 것입니다. 미디안. 아브라함의 그 후손 가운데 이 미디안족 속에 있습니다. 구두라라고 하는 하녀 사이에서 난 이 자손이 미디안족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가 살았냐면 사해바다 건너서 그리고 아라비아까지 쭉 내려와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목동들, 조상들과 같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라비아 광야에서는 양을 치기가 쉽지가 않아서 시내 반도까지도 넘어와서 이렇게 양을 치던 사람들이 미디안족 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다른 데에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은 옛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고 자기와 같은 혈통을 가진 셈족이기도 하고, 그리고 적어도
이 미디안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지킬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으로 간 것은 자기가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뭔가 궁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를 보신하고 안전한 보호장치가 바로 미디안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 가지고 떠났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모세의 생각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내가 이런저런 안전장치들을 많이 만듭니다. 내가 이 자리를 물러나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리로 이사가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가면 이렇게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누구랑 결혼하면 이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지. 내가 적어도 이사해서 이런 집을 마련해야겠지라는 안전장치를 우리 생각으로 많이 궁리하고 고민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원래 물에 떠내려 가서 물고기 밥이 되거나 뒤집혀서 익사당하거나 물속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건져 주셨습니다. 바로의 딸을 공주를 통해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왕자로 교육받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유모 친어머니로부터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런 신앙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을 찾아가서 이런 일을 경험을 했던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다 알고 예견하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야망, 욕망, 욕심이 어우러진 사건이 오늘 11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과 같이 모세 미디안으로 갔는데 왜 미디안으로 갔을까? 순간 아주 긴박한 순간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먼저 계획을 세우고 미디안에 집을 마련해 놓고 사람을 보내놓고 거기에 거처를 마련해 놓고 간 것이 아닙니다. 우발적인 돌발적인 그런 순간적인 그런 사건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리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죽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빼앗아 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사건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시간들은 그냥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착각 하는 순간순간이 이어져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일생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느냐? 바로 이것은 몇 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오늘 하는 말, 내가 오늘 하는 행동, 내가 오늘 했던 결정,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훗날 5년 뒤에 10년 뒤에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하십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늘 당장은 아닐지라도 훗날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는 순간의 혈기, 순간의 감정을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참 살면서 후회스러울 때가 있고 바꿨으면 좋겠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럴 때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거, 이렇게 결정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순간 참지 못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거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을 지키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을 막는다고 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을 보았더라면 왕자이니까요, 애굽 사람에게 혼낼 수도 있습니다. 말로 어이, 그렇게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노예 같고 그리고 부역을 하고 고역을 하지만 같은 인간이 인간을 저렇게 때리면 되겠느냐 라고만 했어도 애굽 사람은 모세 왕자의 위세에 눌려서 꼼짝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즉결 심판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심판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런 것을 봤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런 사건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 앞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잠시라도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도록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말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걱정, 염려,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녀들에게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왜냐하면 당사자들은요 당장 눈앞에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떨어지면은 세상 끝난 것처럼 보이고, 금방 실패하면은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재개입 못할 것으로 알고, 그냥 단순하게 지금 보는 것이 최선의 길인 것처럼 알거든요. 지혜롭게 인생을 사셨던 부모님들은 혹시 실패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도 경험이고 그것이 연륜이니까요.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들아, 딸아, 그래도 한번 기도해봐라. 그리고 고민해봐라. 또 다른 길은 없을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지금 이 길이 아니면 저 길을, 이쪽이 아니면 저쪽을 열어주실 거야. 오후 시간에 지금 돌파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돌파구는 있습니다. 막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틀림없이 열린 문이 있고 열려질 기회가, 돌파구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에 계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들아, 이 회사 가라, 이 학교 가라, 여기에 투자해라, 이렇게 일해라, 이거 가르쳐 주는 게 부모가 아니라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기회를 많이 주고 또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정은 그 자녀가 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부모가 뒷짐지고 네가 성인이니까, 네가 결혼했으니까, 네가 잘 아니까, 네가 그 일에 전문가니까 알아서 해봐, 이렇게 뒷짐지고 서 있는 걸 부모가 아니죠. 여러분, 모세는 40여 년 동안 왕자로 어마어마한 그런 특수교육을 다 받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애국 사람도 보통 사람이 넘을 텐데 그냥 쳤더니 몇 번이나 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만 죽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그리고 엄격한 최상의 교육을 받았지만 여기까지 그 인생을 보면 그는 실패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억울한 일을 보고 속상한 일을 보고 괴로운 일을 볼지라도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감추고 묻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변이 알아요. 여러분의 눈물,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의 헌신 생각하면 참 가슴이 먹먹해지죠. 성도들 가운데 정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여전히 인생이 잘 안 풀려요. 걱정하죠. 염려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권사님에게, 저 집사님에게, 저 성도에게 하나님 왜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기다리시나요? 라는 마음이 일어나요. 하지만 그 모든 계획도 결정도 진로도 마지막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좋은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감추어지는 죄나 나쁜 습성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들은 안 볼 거다, 아무도 모를 거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모세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어디에서 알려집니까?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어디에서 전파됩니까? 지붕 위에서 전파되더라. 위에서 다 알려지기를. 근데 어리석은 모세는 그걸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전파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미리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간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모세 생각에는 지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야지라고 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미디안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안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늘만 바라보십시오. 땅에 보아야 뭐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으니까 하늘만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아주 최적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는 교회, 53주년 우리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광야를 통과해야만 되겠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 광야를 통과해야 되겠다. 광야는 눈으로 볼 때는 처참하고 그리고 보잘것없고 생명도 살지 않는 척박한, 그리고 전혀 불가능한 그런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고 보십시오. 모세는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진리를, 인생의 최고의 진리를 애국 궁정에서 배우지 못한 또 다른 교육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기하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미디안으로 이끄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어리석게 결정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혈기에 잘못 행동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 미디안이 결코 여러분에게 손해보는 시간, 잊혀지고 싶은 시간, 그리고 정말 기억에 남기고 싶지 않은 허투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의 기회가 될 겁니다. 이 코로나 때에 지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시절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훈련의 기회, 놀라운 연단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멋지게 쓰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